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을 성지 현장에서 실감나게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보시는 앞에서 많은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의 자리,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자리, 그리고 예수를 더 믿지 못하는 그 현장의 자리,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과 변화산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그 모습의 현장, 그곳으로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가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땅인 벳세다. 이곳은 12제자들 중 베드로와 빌립, 그리고 안드레의 고향이며 당시 어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이 무척 활발한 동네였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사명이니까. 이곳이 예수님 시대에 베세다라고는 마을의 어촌이 형성된 장소라고 하거든. 근데 지금 이 장소가 쭉 발구르고 있잖아. 여기는 이제 상업이 발달된 곳이 무슨 상업이냐면 고기 잡아서 팔고 사고 하는 데. 그러니까 고기 잡아서 팔고 사는 곳이니까 이 생선에 많은 생선 장수들이 많은 곳에서 와서 여기서 어부들이 고기 잡아다 놓으면 그 잡아다 이제 갖다 팔고 하는 그런 그 상업이 발달된 도시라고 하니까. 어시장 그런 자리였나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만큼 그 어시장으로서 크게 형성된 자리인데. 또한 이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 도시들과 연결되는 길목으로 지금도 각 도시의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 표시석이 남아있는데 저기 가보나움이라고 이게 그리고 이쪽은 막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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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막달라 마리아 있죠? 네. 그 막달라 방향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영어로 다 이렇게 기록해놨네. 이 영어 시베리아. 예. 시베리아스. 고라사. 고라사. 거라사에 돼지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예. 사람 쫓아주고 돼지떼로 들어가 2,000마리가 그냥 한 번에 강가에 둥글어 죽었던 자리. 예. 여기 예수님의 이적의 자리가 이쪽으로 가면 나타난다. 또한 이곳에서 예수께선 따라온 수많은 가난한 군중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이적을 보이신다. 예수께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다. 그러자 그것들은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떡과 물고기로 변했다. 그리고 군중들이 만족스럽게 먹고 남은 음식만 12광줄이나 되었다. 이것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또 한 번 확인한다. 티베리아로 향해 달리다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에 해발 588m의 높은 산이 다가선다. 이 산 정상의 변화산 기념교회는 이곳이 예수님의 변모 이적을 담은 주요 성지임을 말해준다. 여기를 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를 변화산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 산에 올라오셨거든. 이 산에 올라와서 제자들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변하는 거야. 막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은 막 빛같이 휘어지면서 막 주님이 변하는 거야. 깜짝 놀랐지. 이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6세기에 세워졌으나 1113년 모슬렘의 살라딘에 의해 수많은 기독교도들이 순교를 당했다. 하지만 현재는 프란치스카 교회가 상주하고 있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빛에 감싸인 것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셨다. 이는 내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받아야 할 하나님의 종이며 또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케 하는 이적이었다. 막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상상하지 못하게 변하던 그 모습, 또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싶었던 그 모세나 막 엘리야의 현장에 나타나는 변화된 그 모습 바라볼 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렇죠. 아마 제자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후 예수께서는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제 제자들 앞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라는 고난의 길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홍 교수님,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의 국민소득이 60불, 70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민중들의 그 가난과 그 어려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소박한 것 같지만 바꿔 말하면 가난한 거죠. 예. 그러나 그 당시는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지리적인 이유들이 사막지대에 비하면 좀 나은 지역이지만 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예. 물도 풍부하지 않고 풀도 풍부하지 않고 땅들도 거칠고 우선 환경 자체가 열악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뭐 어느 시대나 빈부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예. 그 당시는 빈부의 차이가 더 극심했다 그럽니다. 일반 서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가난했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두 정권에서 착취를 당한 겁니다. 예. 로마 정권에다가 속주세를 10%를 냈어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 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정권에게 또 여러 가지로 착취를 당했다고 봅니다. 예. 로마 시민이 되면은 특혜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속주세를 면제받고 두 번째는 매달 30kg의 밀을 줬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 무료 입장. 이런 특수한 사람들 빼놓고는 일반 서민들은 정반대로 그만큼 가난했던 거죠. 아마 그 지역이 그만큼 그 또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열악한 사정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농토적으로 풍요롭다고 생각은 안 됐겠죠. 오늘 교수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홍 교수님 공관복음에서 보면 그 예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 이제 해가 저무니까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뻔히 먹을 것이 없는 걸 알면서도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 같아요. 예.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아라.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만 주님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냥 예수님의 시험에 그저 인간적인 대답만 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수준을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른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해 본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많은 그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다 다른 사람들은 떠났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가려느냐 할 때 주여 내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답변해가면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보면 제자들의 형성이 여러 가지 형성이 있었는 것 같았었는데 그 12 사도의 제자와 다른 제자와는 어떻게 그 구분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12제자에 저희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예. 누가복음 10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인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좇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좇던 무리들을 향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 6장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쫓아다녔는데 그 좇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같은 경우에도 너는 나를 좇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좇던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선별하여서 제자들을 뽑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좇는 의미에서의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줬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부류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예. 황 목사님 변화산상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상당히 느낀 것이 많았겠죠. 그들은 어떻게 그 반응을 그 나타나는 반응이 어떻게 했으며 또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 변화산상에 나타난 사건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자들은 거기서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걸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 그곳에서 보면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또 심지어 누가복음에 약간씩은 다르지만 졸고 있었거나 두려워하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본인들이 몰랐고 또 신명기 18장 같은 경우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분들이 다 종말의 예견자들이지만 중요한 건 바로 제자들은 그걸 전혀 이해 못했기에 초막을 셋을 지으면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 두 사람하고 비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나가가지고 엘리야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를 훨씬 더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서 예수를 이해하는데 더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제자들에게 줬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생애를 마침을 앞두고 마가다락방에서 주의 만찬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만찬을 드시던 마가다락방으로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시온문에서 100m 거리의 2층 석조 건물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 돌계단의 낡은 모습은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이 계단을 밟은 날을 가늠케 한다. 이 문 안에서 제자들은 상반된 두 가지 대역사를 경험하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께서는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며 자신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 장소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르셨다고 그러시죠? 최후의 만찬 우리가 생각하면 그저 남들은 상징적이겠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떡을 떼면서 내 살이다 받아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또 잔을 나누면서 간사대 내 피다 영원한 생명이다. 참 이것을 가슴이 찢어지고 자기 자신을 찢어서 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영생과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내주시는 그 신들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서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이곳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이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길이 혀처럼 갈라져 방 안의 사람들에게 머물렀는데 인류에게 전해질 때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가다락방에 120분 동안에서 정말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령 받은 제자들 중 베드로는 오순절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고 3,000명을 회개시켰다. 오늘까지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징으로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느냐? 그 성령 충만. 그 장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소는 이렇게 남아있지만 더 큰 여기서 나타나는 역사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 16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역사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복음의 시작, 뿌리 깊게 나가기 시작했던 시작이 된 장소죠. 그렇죠. 이처럼 마가 다락방은 제자들을 복음의 통로로 거듭나게 한 장소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176년 이후 이곳은 회교도들의 회교사원으로 변형되었다. 곳곳엔 회교도의 상징들이 기독교 문양을 밀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12사도의 순교적 삶의 교두보가 되는 영원한 성지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홍 교수님, 그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하필이면 그 떡과 포도주에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비유했는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먹던 주식이죠. 음식으로 따진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먹는 그 지금도 그 비슷하게 이렇게 그 밀가루로 이렇게 저기 만들어 가지고 먹는 그 빵들 많이 있습니다. 그 빵이고 또 포도주는 당연히 음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의미까지 부여해 주신 거죠. 빵일 때는 생명의 빵이죠.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어야 사는 거죠. 그다음 이제 포도주는 이제 음료수였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의 첫 표적,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쁨의 포도주 아니었습니까? 예. 그 마지막을 또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또 그 당시 늘 쓰는 늘 먹는 음식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연결시키는 아주 묘한 아주 기가 막힌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식이 떡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주식도 예수의 살과 피, 오직 이걸 먹고 마셔야 산다 하는 의미를 영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박 교수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진행했을 때 그 어떠한 그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만찬의 의미는 크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요? 일단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지내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드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나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4번이 마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잔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2번째 잔 이후에 그 떡을 떼시면서, 그러니까 무교병을 떼시면서 당신의 몸이랑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드신 게 3번째 잔이었습니다. 근데 탈무드에 보면은 이 3번째 잔은 소위 말해서 구속의 잔이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잔을 완성의 잔인데 성만찬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번째 잔까지 마시고 4번째 잔을 안 마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그때에 가서 4번째 잔을 마시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랑 연결을 시키냐면 그게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만찬에서 마실 그때로 연계해 놓으셨다. 그런 의미를 갖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은혜스럽네요. 제자들이 그 만찬 후에 그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누가 더 큰 자냐.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극도로 깊이 예언하고 있는데 이 철딱성이 없는 행동을 바라보면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 점을 당시 제자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신다면 어떻게 그 평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의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기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이루시는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 자신들은 굉장히 어떤 위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를 통해서 본다면은 그들이 이해 못했던 것은 영광을 얻기 전에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쩌면 아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를 그 노마라는 대국을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서 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면 자기들이 좌우편에 앉고 누가 큰 자가 되느냐 그런 어떤 그 아마 그 외모적인 문화적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교수님들의 설명이 저도 은혜가 됐고 오늘 시청자들이 많은 은혜가 되면서 많이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청객들 중에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홍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서 50명씩 무리를 나눠서 앉힌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5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군대의 뜻도 있다. 50명씩. 그러나 이제 모든 복음서에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마가복음 6장 40절에만 그렇게 나옵니다. 50명씩, 100명씩.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군대처럼 모인 조직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임시로 모였는데 그 의미는 질서 아닌가. 논아주려고 하니까 한 50명씩, 100명씩 중간중간 앉으세요. 그렇겠지 뭐 줄 세워가지고 50명씩 그렇게 앉힌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인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모였지만 질서정연하게 앉아가지고 또 그래야 분배가 쉬울 테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박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실제 그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로 방언을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요 사이에 방언이라고 말을 하면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저 모든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의 언어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어를 전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영어를 너무나 말을 잘하게 된다면은 그런 방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일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14장에 보면은 방언과 예언을 대조시키면서 그 방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분명히 방언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요 사이에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러한 방언이기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예언이 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도 좋다. 바로 통역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방언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건 사용을 하고 만약 대중 앞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통역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덕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게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에 방언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적당히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류의 방언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두 종류의 방언 중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랑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그 방언 두 가지가 있는데 현대에서는 이 후자에 특별히 우리가 방언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그 답변이 너무 통쾌하고 속을 이렇게 내보이듯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 교수님께서 성서의 현지의 모습을 그냥 정난하게 보여주는 것 같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는 그 모든 능력이 끝났구나 하면서 각자의 제 길로 갔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바로 만세전부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감사하며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믿음, 그리고 이 수많은 예수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영적인 믿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아는 믿음의 근본을 바로 가지고 우리 평생에 실수하지 말며 영적인 축복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